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승천하신 후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 숨어서 성령을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120명에 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 땅에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나서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너무나 살벌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밖에 나가서 함부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다락방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 바람같이 불같이 하늘에서부터 그 다락방에 모인 모든 자들 120명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또 온 땅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뒤바뀌어 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은 이제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어떤 두려움들은 모두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와 병거들에게 둘러싸 버렸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들이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명령을 해서 그곳에 와서 그 엘리사를 둘러쳐 버린 것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주 많은 군대들을 그쪽에 보내가지고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에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까 밤새 그 군대와 병거들이 와서 그 주변을 완전하게 장악을 하고 포위망을 치고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사환이 엘리사에게 들어가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어찌하리이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사환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자 그 기도가 끝나고 그 사환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딱 영적인 눈이 뜨여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와 불말들이 그 엘리사 주변에 쫙 포위망을 치고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생에 두렵고 떨린 날들을 지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이것은 참으로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을 하나님의 영으로 열어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불말, 불병거가 나를 둘러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보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혹시나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그렇게 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어느 때 보면 심령이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왜 이렇게 방황스럽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헝클어지고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나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다가 이 메마른 심령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성령의 단비를 나에게 내려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 가서 430년 동안 오랜 동안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노예살이를 하면서 살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을 꺼내서 이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들을 광야로 나가게 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일같이 먹이십니다. 매일같이 만나로 먹이시고 또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을 자꾸만 거역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셔서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하게 파괴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때 모든 나라도 잃었죠. 성전도 잃었죠.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겠구나라는 이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소망이 전혀 없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노예 신분만큼 그 나쁜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자기들 스스로 이루어낼 수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있었던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지쳐 있었던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으켜 세워지고 내 발로 걸어갈 힘도 없을 정도로 낭망하고 절망해 있던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내 발로 세워질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절망 속에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됐고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라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길 원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시고 그 길을 하나님 그분만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7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신 거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영이 나에게 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끌고 가셔서 어디론가 끌고 가셨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산 골짜기였어요. 그 가운데에다가 나를 딱 두시고 그래서 여기를 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죽은 뼈들이 가득 차 있더라. 나를 거기 사방으로 지나가면서 보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의 힘으로 에스겔을 잡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실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축복받는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기 원하시나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하나님의 어떤 환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장래가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안에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감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다시 뜨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가기는 골짜기로 갔고 그 골짜기에서 뼈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언젠가 아마 그 골짜기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들, 그 죽을 때는 그 살이 붙어 있었고 그곳에 뼈가 이렇게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이 산짐승들이 와서 그 살을 다 파먹었을 것이에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뼈만 남아서 그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붙어있던 뼈들도 다 햇빛에 뒤틀려 버린, 그래서 그 골짜기에 그 앙상한 말라버린, 죽은 지가 너무나 오래된, 이 도대체 소망이 없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스겔은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상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 언제 일어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 노예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을 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지금 강제로 끌고 가서 이곳에서 보여주셨을까? 사람들은 내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조차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 신앙의 그 바탕이 별로 없으면 우리는 자세히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의 교만이 가려버리고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조차도 영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잡고 강제적으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눈을 뜨게 하셔서 그 골짜기에서 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현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뼈를 보는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37장 11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은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아, 인간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다 멸절되었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에스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에스겔의 처한 신앙의 공동체 현주소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신앙의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떠주셔서 보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주실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뭐 또 하나님의 영이 그쪽에 임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확 하고 비춰줄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딱 하고 드러내면 그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보이고 내 안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죽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은 세상 빛하고는 틀린 것이잖아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비춰내면 어느 누구라도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나의 연약함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나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요, 오직 예수로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37장 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황당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황당한 질문이 어디 있느냐고요. 마른 뼈들,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곳에 있는 그 마른 뼈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람의 능력으로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의 지위가 높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텐 하나님이 하시나이다. 아주 편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이 대답은요, 에스겔이 한 이 대답은 if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대답인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 번역에는 그저 그냥 하나님께 밀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나도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저와 마른 뼈들을 생명으로 변화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만족하고 넘치는 그 은혜 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을 새로운 길로,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그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절망이고 소망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 상황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바꿔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내가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계신 분 계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놔둔 것도 이유가 있다. 나를 신뢰하면 내가 바꿔주는 거. 그래서 너에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그냥 너와 함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요, 나는 살아있어서 내가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이루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37장 4절 5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여기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을 정말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른 뼈들도 들을 귀가 있네. 그들에게 말하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른 뼈를 향해서 지금 대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네. 마른 뼈들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만 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무도 귀가 있고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모든 피조물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다 대고 사단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내 삶을 파괴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는 오늘 물러갈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공중에 내 삶을 치려고 들어왔던 그 사단의 역사는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물러갈 것이에요. 내 삶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내 삶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나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내가 회복돼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의 삶을 옥조이고 더럽게 만들고 있는 그 사단의 역사들은 나를 떠날지어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에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는 선포되는 순간에 사단들이 듣고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나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뭐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나의 삶을 모든 부분들, 내 신체 속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프셔요? 육신의 어디가 아픈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의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내 육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그렇게 말씀을 뼈들에게 선포했고, 에스겔은 골짜기에 모이는 수많은 죽음들 그리고 마른 뼈들을 해중으로 삼아서 그날 말씀 사경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마른 뼈들, 거기 앞에 에스겔이 서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 속에는 에스겔이 그날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른 뼈들 죽어버린 그런 다시는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그는 말씀 사경회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과연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는가가 37장 7절 8절에 있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면 부러졌던 뼈가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환경이 열악해서 뼈 부러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붙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낫게 하실 거예요.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뼈들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우리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살이 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요즘에는 또 살이 좀 덜 붙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가죽이 덮이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명품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또 명품을 또 막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이 붙고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랬는데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셔요.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아무리 치장을 잘하고 다녀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그 육신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다녀도 그 속에 생기가 없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내가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영원한 천국에는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었다,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판정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가 이 사람을 작동시키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죠. 사망 선고를 내릴 때 호흡이 멈추면 죽었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기를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생기가 나를 떠나버렸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생기가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몸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 선고가 바로 생기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인데, 로마서 8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와 같이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신만 가지고 있어서 멸망과 사망일 수밖에 없는 이 쓸모없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도 더 이상은 이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육신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기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생기가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 하고 불어주셔야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오라라고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실 때 모든 것들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중에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돌아다닌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중에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를 때에 사방에서 있는 모든 성령의 그 생기가 나한테 들어오십시오라고 부르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생기를 내려주세요 이러지 말고 지금 현재 이미 내려와 있는 것을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사방에 있는 그 모든 생기여 여기 마른 뼈들에게 임하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이에요. 사방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날 때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들어가자마자 곧 살아났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그대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낭만과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곧 그것으로부터 헤쳐나올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곧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생기가 그렇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의 영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살아가서 매일같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인도함을 받으면 내 모든 삶의 그 두려움과 떨림은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 너를 인도하는, 너를 그 절망과 소망, 낭망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까지 찬양하게 되리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영이 해결해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셔요? 포기하고 싶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 낙심되고 불안하고 그 상황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 상황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믿는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47장 9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존할 때 회복된 것은 물론이고 내 삶이 회복된 것은 물론이고 절망과 낭망 속에서 있던 내 삶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된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흘러나가서 내 이웃에게 내가 처한 신앙의 공동체 속에 또 잭슨빌의 미국 전역의 플로리다의 전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흘러간다는 것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나부터 시작됐다. 네, 나부터 시작. 내가 회복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 모든 인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로, 그 생명수를 공급하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회복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꼭 기억하세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으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